중에 진심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헬스를 10년 이상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벗기면 뭔가 우람한 그런 근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헬스나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잘 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잘 익혀야 됩니다. 기본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빨리 잘하고 싶어서 기본기를 무시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인에게 손해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맨에 가까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선비처럼 보이는데 무슨 운동을 근데 저거 신학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원이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탁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던 그런 스포츠맨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탁구를 제일 잘 쳤었는데 신병이 한 명 들어와서 2인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병은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생활을 잠깐 했던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잠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기본기였습니다. 제가 동작이 좀 더 크고 화려했지만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동작 앞에서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바르게 잘 자랐다고 볼 수가 없고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저의 고모님은 독실한 불자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불자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잘 자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이 다르게 성장하시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20, 30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같은 그런 언어 생활 그리고 포스를 나타내셨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잘 갖춰졌던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데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누가복음의 배경이 새롭게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19장까지 제법 길게 이어지면서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부분을 형성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의 길을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그들은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의 길을 배우는 참 뭐가 좀 잘 맞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여기서 승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들어 올림을 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승천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들어 올림을 받으니까 승천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부각이 되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들림은 단순히 승천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선은 십자가에 들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늘로 들리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굳이 승천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말 자체가 승천이라는 말이 아니고 들어 올림을 받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또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일부를 사자들로 뽑아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선발대의 역할을 하도록 앞서 보내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서 숙소를 또 예비를 하고 하면은 이후에 본대가 더 편리할 테니까요. 근데 어쩌면 여기 어떤 암시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본대가, 본 진영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본대에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는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서나 여기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하신 것이 맞는다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예루살렘 여행은 새로운 출애굽 여행임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행은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출애굽 여행은 진짜 약속의 땅을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여행 이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출애굽 여정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받아서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 새로운 출애굽 여행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5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려면 사나흘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사마리아에서 이틀 정도는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역사적 종교적 반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순수하지 않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가깝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개는 둘러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에 야고보와 요한이 과격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두 번 불살은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아까 우리 또 기도하신 우리 최영선 교우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태도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극단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또, 또 대통령이 또 석방이 되면서 어쩌면 또 더 갈등이 치열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를 당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데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극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바로 이런 극단주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일을 만회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아주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지나친 제한임이 분명합니다. 55절, 5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안 꾸짖으실 리 없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역을 시키시면서 만약 그 마을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거부할 때 또는 예수님을 거부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제자들이고 그 결과가 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성급했지만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성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성급했을까요? 그 대상이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조급해지거나 성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경에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다른 마을은 아마도 사마리아에 있는 다른 마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자들을 보내어서 가려고 했던 마을은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지만 어떤 마을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 마지못해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가 어떤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받아들인 마을도 있지만 그 마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예수님 일행을 거부한 이야기만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단락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길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주된 사역은 제자들에게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첫 번째 일화는 제자도의 전제가 무엇인지, 제자도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거부당함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첫 사역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의 가르침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부당함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음이었죠. 복음이 쉽게 환영받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환영받는 곳도 있겠지만 거부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거부당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역시 거부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기본적인 반응은 거부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도 아쉽지만 그 사람들이 거부한 것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역시도 아쉬운데 사실은 더 아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제자들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고백 이후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미성숙합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은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는 자신들 외에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옳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 서로를 대하는 법, 다른 사역자들을 대하는 법,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 등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런 실패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바른 교훈,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실패하는 이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기본기라고 제가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모든 운동에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기본기,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기본기를 배울 나이는 이미 좀 많이 지나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뭐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기본기를 배우는 것은 뭐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시대를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기본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 기본기, 기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본 자세를 익히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몸에 익힐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반복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귀찮고 힘들어서 그 기본기 익히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뒤에 쑥쑥 자라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즉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그래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10계명을 외우면 된다, 산상설교를 다 외우면 된다, 뭐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대교회에서 어떤 스승의 제자,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랍비의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이해하고 있는, 그 랍비가 해석해주는 토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제자가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랍비에게서 그 랍비가 가르쳐주는, 해석해주는 토라를 배우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해석해주는 토라를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뭔가를 배우는, 토라를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우선 편안한 삶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기본기의 첫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기본기는요, 포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 추구하는 그것을 계속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즉 집 없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집장만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매주일마다 한두 가정씩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면 참 멋진 뷰를 가진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산 뷰, 김포 뷰, 도봉산 뷰, 북한산 뷰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북한산 뷰가 현재까지 1등입니다. 근데 사실은 맨 앞에 방문했던 집들 그 뷰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막 새로 보는 뷰들이 자꾸 이제 순위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앞에 뷰들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런 뷰가 좋은 집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넓은 평수로 옮기는 것, 그리고 배기량이 더 큰 자동차로 바꾸는 것, 주말에는 취미생활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는 그런 삶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표였던 분들은 뜨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과도 짧게 대화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허락해달라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데 아버지 장례를 요청하는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른트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장례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해가 되죠.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본문이. 좀 더 나은 해석은 예수님의 답변이 수사학적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대화 세 가지는 다 수사학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고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는 표현은 이 짧은 대화가 실제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수사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만들어진 대화일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면 되고 제자는 정말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수사학적인 답변이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요구하는 사람의 이 요구도 수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요구는 정말로 아버지 장례를 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가장 그럴듯한 변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좀 늦추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급진적으로 자신을 따를 것을,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의 길 가는 것을 보류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기본 길을 잘못 익힌 사람같이 되어서 여차하면 변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좀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더 앞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지? 복음이 무엇이지? 라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일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나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기본기입니다. 첫 번째 기본기는 포기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본기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삶의 목표를 복음과 관련된 일로 계속 조정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61절, 6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 역시 두 번째 제자와 비슷한 요구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대화에는 엘리사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로 가서 내 부모에게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안 된다. 당장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사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비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랬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도 있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엘리사보다도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진 않지만 예수님이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겠죠. 문자적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려면 강도 높은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전 생활 방식을 그리워해서 금방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녔던 첫 번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중에 힘드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소돔을 떠나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급하게 탈출하느라 남기고 온 것들,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그것들이 그리웠던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힘들면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쟁기질을 비유로 들어서 돌아보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아야만 고랑을 똑바로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랑을 똑바로 냈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부터 고랑이 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본기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연습. 그리고 우선순위, 삶의 목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조정하는 그 연습.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금 뒤를 돌아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연습. 이 연습이 우리에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기본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에서 제자도의 기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기본이 중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보다 훨씬 더 달콤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를 잘 연습해 두지 않으면 당장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함정에 걸려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방향이, 내 직장 생활이, 내 취미 활동이 복음 전하는 일과 연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삶이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로 느껴져서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더욱 자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내 몸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몸에 배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더 그 기쁨의 큰 것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어 영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가는 기본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곳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달콤한 삶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연습을 잘 해서 참으로 제자다운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삶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